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응원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응원하십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아시안 게임이죠.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을 다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메달을 따든 못 따든 그렇지 못하든 대한민국 자긍심을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는 때까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집에 가서 운동만 해도 한 30분만 돼도 헉헉거리는데 그 이상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마침내 그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고 그 국가대표 발탁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태릉 선수촌에 가서 또 세계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땀과 노력과 일을 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메달을 얻는 기쁨이야 우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메달을 따고 싶어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지만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꺾이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서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나온 신령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국가대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국가대표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아멘. 서로 응원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모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뉴저지 성도교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부흥 이전에 영적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 말씀 배경에 보게 되어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지나는 그런 시대를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사 시대도 지배를 당했고 또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 지배를 당하고 로마 시대조차도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으면 뭔가를 일으켜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뭐하냐면 사도계인들을 로마와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지위와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자신의 전통성과 율법에 충실하였습니다. 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싸워 이기자라는 그 힘으로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작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없었고 이스라엘 땅에도 없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저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었던 본 말씀은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성경은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있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고 세례 요한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할 때 주께로 더 많이 주에게를 예배하러 오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준비됐다는 것이죠. 뭐냐면 15절 말씀처럼 주 앞에 큰 자로 준비되어졌고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은 자로 준비되어졌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준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앞에 큰 자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아니라 등치가 크거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는 말씀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빈들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또 그가 먹는 음식은 일반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와 석청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메뚜기라서 광에 메뚜기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석청이라서 꿀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메뚜기라는 표현을 메뚜기 같은 열매, 쥐염 열매 같은 탕자에 비유에 나오는 그 쥐염 열매 같은 그런 열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돌틈 사이에 사는데 이 돌틈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하다 보니 이게 달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맛있는 과일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맛있다고 하고요. 거기 나오는 것이 참 맛있다고 해요. 심지어 거기 떨어져 있는 것이 꿀처럼 달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것들, 일반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빵과 음료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흔한 것들, 그것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대 털옷입니다. 털옷이라고 해서 멋진 링크코트 이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약대가 있던 낙타를 갖다가 해서 어떻게 그냥 입었던 것이고 끝 하나 묶는 것이고 추위를 견디는 그런 옷 종류밖에 안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서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에 더욱 치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 앞에 머물고 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재밌는 노래를 아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젊은 세대는 아십니다. 나이 든 세대는 조금 그가 긴가민가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빠 어디가?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어디야? 이 노래 아세요? 네. 이 노래가 유행이었어요. 틱톡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운동선수 이걸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어디야? 이런 것들. 세상은 네가 돈이 많고 어느 위치에 올라와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종용을 합니다. 또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만 해야만 된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모습, 다니엘이 그 위치에 올라간 모습, 다윗 왕이 된 모습, 그 초점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도 그 자리에 탐하여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된 위치가 아니라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임하심으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증거하니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 갔다는 뜻에서 의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입니다. 말씀이 임하심이었으면 다른 것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말씀에 붙들릴 때 주 앞에 큰 자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늘 나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슬렘도 그렇게 기도하고 불교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뭘 붙들고 기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길이 달라지시고 또한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지만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연습을 게을리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라. 말씀은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먼저 드리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몸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먼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훈련 얘기했지만 훈련을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릉 수준에 가는 많은 선수들이 야 나는 금메달 딸 것이야 이렇게 정상에 도달할 것이야 그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쳐서 뭐합니까?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까지 세계 선수들과 비교해서 거기 그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몸으로 단련시키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은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몸은 하나님 기뻐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냥 입술로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럼 조용히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막 소리쳐야 돼요. 찬양도 소리치는 거예요. 그죠? 손뼉도 치는 거예요. 손뼉 치면 건강합니다. 아멘. 이게 팍 건강하고 이게 혈이 도니까.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들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박수 치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하고 막 박수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이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광야에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으니까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이스라엘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이 임하는 그곳까지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 앞에 경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아멘. 기도입니다.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찬 내가 찬양했잖아요. 생명이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되잖아요.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백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고백이 있으니까 여기 울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바쳐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은 망하고 예수는 흥하는 것이고, 그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경건과 헌신을 통해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름에 빈들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머물면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구별된 경건과 헌신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을 보게 되십니다. 아멘. 구별된 경건과 헌신을 통해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의지적.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 헌신한 모습이 하나님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려고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세례요한은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에 자꾸 무너집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건 생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입술로나 여러분 행동으로나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모임에 가면은 주로 한 잔에 그래 보여요. 그러면 그 한 잔에 그냥 쑥 넘어갑니다. 한 잔 넘어가다 보면 두 잔이 되어지고 석 잔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뭐래 나는 기독교냐고 해요. 의지적인 선택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첫 번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는 그 연습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또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뭘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까? 포도주와 소주를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안 좋아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저희 딸이 6월 달에 학교에서 무슨 코러스 대회가 있다고 해서, 뉴저지 코러스 대회 있다고 해서, 그래서 6월 달에 주일이 피해서 전화를 보내기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스케줄 바뀌어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까지라는 아틀란타 시티가 아니라 버지니아 비치 쪽으로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정정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야 그래, 네 학창시절에 처음 있는 곳이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했어요.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뭐냐면, 그게 보내고 왔어요. 예배 왔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찔림을 주셨어요. 제 마음. 뭐냐면, 너 목사잖아. 네 딸도 목사의 딸이잖아. 넌 뭘 가르쳤냐 이거예요. 넌 뭘 가르쳤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딸한테 너희 거기 가되 주의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줄 알고 오라고. 제 생각에. 제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가나, 아빠가 다시는 그런 자리에서 너를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어. 아빠는 목사잖아. 목사가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 아빠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리고 너는 목사의 딸이야. 내가 목사니까 네가 목사가 아니라 너는 목사의 딸이야. 그러니 아빠도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고 너도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고. 아멘.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해. 아빠, 그럼 난 친구는 언제 만나? 친구는 대학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줄 일이 더 많아. 지금 네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며칠 전에 사고가 들었습니다. 제가 구별된 자로 살아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저 자신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제 자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는 거룩한 자로 서 있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에 세속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대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대표자라면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이스라엘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건한 연습과 경건한 헌신을 항상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의 태어남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사가랴가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귀를 좁게 하는 것이 아닌 심령적으로 후벼파는 말을 해야 했기에 영적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요한이 전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뭐해요? 본인 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사도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눈뜨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지만 저보다 연배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눈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라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세례요한은 그 부름에 받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임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준비된 모습 더해서 끝나지 않기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말씀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붙들림과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성전 뜰만 박는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과 경건을 성실해서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시면 알겠지 않습니까? 거룩과 경건을 성실했습니다.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이 넘쳐나갑니다. 교회들마다 콘서트장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뒤에 막 화려한 막 LED를 막 이거 오늘 저희 가죠? 대한민국 무슨 음악제 프랑스 교회 두 번째 한다는데 막 뒤에 막 화려하게 대한민국 강산 막 금강산이 쫙 넓고 그리고 와 멋있다 이래요. 막 조명이 여기저기 합니다. 막 놀랍니다. 어디 콘서트장인 줄 알아요. 막 그리고 또 모자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딱 한 가지다. 모자실을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모자실을 만들어서. 뭐예요? 저렇게 유아실 만드는 거예요. 분리가 됐어요. 그때도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교회 지금 저렇게 민우가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이쁜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젖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아이가 울어서 귀 듣기 싫다.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직 주님의 소리만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권이 붙드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룩과 경건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화려함과 안락함과 수고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찍 안 나오려고 그래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찾는 자리에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거룩과 경건을 상실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경건의 연습을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려면 더 마음을 드리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몸을 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목에 주사를 하나 맞았어요.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주사를 하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주사 그냥 노는 줄 알았어요. 엎드렸어요. 조금 있으면 코로 이제 숨만 쉬시면 잠들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뚝 들이셨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 떠보니까 제가 누워있어요. 분명히 엎드려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누워져 있습니다. 간호사한테 정신을 못 먹는 황상태에서 간호사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20분이요. 제가 얼마나 여기 있었습니까? 20분 있었습니다. 저는 20분이 기억이 없어요. 마취를 하니까. 그죠? 인재정은 그렇죠.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20분의 시간이 저는 없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20분이 없어졌어요. 작년에는 1시간의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 위내시경 받는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잠자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잡니까? 잠도 안 오는데. 근데 그 말 한순간 잠들어 버렸어요. 나오고 보니까 저 안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어나 안 일어나. 그 시간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 없어질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을 구별했다면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살았다고 아무리 내가 외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을 들였는가? 내 구별된 그런 말을 했는가? 사람은 그걸 보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이 늘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고 외칠 때 악의로 외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뭐요?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거스르는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그 외침이 회개하라. 그 말을 하기까지 뭐예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돼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제 입으로 외치지 않게 해주세요. 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외칠 때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뒷장에 가면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장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궁정들도 우리는 또 무엇을 하리이까? 탄식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그 계기가 되어지고 그 말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찌할꼬 그 말 속과
회개하는 그 말이 내 가슴을 부어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얘기할 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가 회개하는 자리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은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앉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일어났고 뛰었고 자랑하고 막 성전 안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간증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이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큰 자로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 그가 외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고 회개를 불러오는 소리였고 주 앞으로 나오는 소리였으며 구원을 얻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그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말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전진해 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타인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많고 적음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의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나여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금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앞에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편들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전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늘 잊지 않으면 그 말씀과 호흡을 하시고 아멘. 말씀과 호흡하셨다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배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축복기도 하십시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해서 축복기도 하십시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듯이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에게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에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으로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만 외칠 때 우리는 소리지만 그 소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소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멘. 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워싱턴 DC 거기서 연설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그 말은 참 유명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저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또한 옛 그 지배하는 후손들의 자녀들이 형제를 가지고 식탁하는 그 자리가 함께 스승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 나라가 날이 살아있는 그 나라가 오게 될 줄 꿈꾸고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틴 킹 루터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꿈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꿈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해서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